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눈을 감고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눈을 뜨고 살지만 바로 앞에 우리가 닥칠 상황이 막막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길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을 살아온 자신의 집에서 눈을 감고 걸으면 어떤 마음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고 눈을 감고 방문 밖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거실로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집이기에 집의 구조와 가구의 배치를 알면서도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자세는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손과 발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서 어떤 게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그리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사주 카페를 찾아가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에 가면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우리의 미래를 100% 정확하게 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까? 성경에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며 신뢰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안정감과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을 때 유다의 긴급한 원조 요청에 응하여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애굽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이동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려 했던 이유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친족의 땅이었던 아나돗의 밭을 구입했었습니다.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그가 친족의 땅을 구입했던 이유는 자신이 땅을 사는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직접 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던 때에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신분이었고, 그래서 그때 자기의 분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여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문에 도착했을 때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그가 바벨론에게 투항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친바벨론적 성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예레미야는 정말 그런 이유가 아니었기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잡혀온 예레미야를 보고 고관들은 분노합니다. 친바벨론적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생각하며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그리고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둡니다. 고관들이 그렇게 화를 내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원망의 대상을 찾아 회피하려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친바벨론적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모든 분풀이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마주할 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아 모든 것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고 믿어주려 하지 않았던 지금의 상황에 굉장히 막막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극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신의 말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때론 매맞고 붙잡히고 온갖 조롱과 모진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쉬면서 담배를 필 때 일을 더 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작업 중에 굉장히 자주 담배를 피우는데
그때마다 함께 쉴 수 없고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것이 있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온갖 조롱을 하곤 합니다. 또 매스컴에 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꼬집으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시골에서 사역할 때 동네 조기축구회 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은근한 따돌림도 있었고 가까워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버티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목장 안에서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교회 밖에서 할 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있는 봉사에 참여하며 연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넘어져도 격려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봉사를 통해 은사가 개발되어지면 우리는 보다 쉽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억울함에 반응하기보다 그곳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리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을 비추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었던 감옥은 웅덩이에 뚜껑을 씌워 감옥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고 항상 눅눅하고 습기가 차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비밀이 물어봅니다. 이 비밀이 물어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있음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아마 친애굽적인 성향을 띠고 반바벨론적 성향을 띠었던 신하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화를 이야기했던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은근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왕의 면전 앞에서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하면 왕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그대로 전할 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고려하게 되고 성도들의 역동을 고려하게 되면 말씀을 줄이게 됩니다. 성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고 말씀을 바꾸어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떤 찔림이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목회자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왜 그것과 타협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대방이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의 반응과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타협하는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의 역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안정감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았기에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정직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운전할 때 굉장히 이렇게 속력을 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정해진 속도를 지키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을 묵상할 때 문득 단기 선교 갈 때의 상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출입국 심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 방문한 목적을 쓰는 칸에 저희는 선교를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고 늘 적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인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을 위한 것이지만 선을 위한 거짓말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오셨었는데 존경하는 선교사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가 전해지면 안 되는 티벳과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종교적 자유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일화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티벳에서 사역할 당시에 다른 지역에 시골이나 그런 지역에 갈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 관할 경찰서나 관공서에 가서 내가 여기에 어떤 이유로 왔다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신고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선교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밝히면 오히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위한 거짓말을 할 때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둘러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이 불어나게 됩니다. 거짓이 불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면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할 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을 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자족할 수 있는 은혜와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당할 위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기대하는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내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기준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